우리는 누구나 나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가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이 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촌 어딘가는 뭔가 안전지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듯이 어느 곳을 막론하고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이러한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 우리 이 개인이나 또 세상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은 확실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 속에 어쩌면 암흑기와 같은 이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그 부활이 얼마만큼의 가치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마치 위아더 해군을 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정도의 하나의 그러한 역사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부활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 그냥 부활했다고 하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하는 정도로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일생일대의 사건 아니 전 우주적인 이 역사와 시간을 통틀어서 정말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그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영향력 또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자신의 그 꽃다운 젊음을 다 바치면서까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기꺼함으로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정도로 이 부활의 능력은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이 부활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좀 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혹은 부활은 죽고 나서 될 일이니까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는 그렇게 실감 있게 연관되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부활의 초점을 맞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은 일생일대 아닌 전 우주적인 사건이며 이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영향력과 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발견하고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부활의 목격자들을 아예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는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15년에서 20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시간이죠. 15년, 20년 전에 여러분들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기억하잖아요. 그때의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꾸며낸 얘기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얘기한다면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그 목격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얼마나 많은지 아냐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는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했던 바로 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특별히 이 목격자들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신과 인간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절대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수백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세계관은 그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지켜왔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된다, 인간이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방 신교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유대인을 배제한 이방인들은 다신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교접과 인간이 신이 되고 또 인간이 신과 결혼해서 또 다른 신을 낳고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이게 인간인지 신인지 모를 정도로 막 온갖 잡스러운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뭐 이런 부활을 막 얘기하고 환생을 얘기해도 그냥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는데 물론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로마법에 넘기기 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먼저 심판을 했죠. 그때 그들이 내린 사형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그들은 정죄하고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처형시킬 것을 그들이 맡긴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말 한마디로 죽이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인간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간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판, 부활관도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부활이 있고 또 의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지, 그 중간에 개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역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서는 목격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이 유대인들을 나열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중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목격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얘기. 이방 신에서는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던가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데서는 비유풀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유를 얘기해서 실제적인 부활이 없어도 부활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요. 또 현대 종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종교는 바로 종교의 대상이 아니고 그 종교를 믿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감정, 이 감성, 이것이 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성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부활할 수 있지. 그래,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이 오듯이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자로 증인으로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깨어진 것이죠. 그들이 완전히 깨어져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자로 서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 첫 번째, 목격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나 가치관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이죠. 마치 나무의 뿌리와도 같아서 그냥 우리 자신을 떠받치고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것으로, 그것은 분명하고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세계관과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관을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요, 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세계관이 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내려놔야 됐고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를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이 그냥 한 군데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도 나타나고 저녁에도 나타나고 호숫가에서도 나타나고 산 위에서도 나타나고 예고한 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고 없이도 나타나기도 하고 가까운 데서 멀리서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다양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같이 먹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그 글을 쓴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쓸까요?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은 막 후광이 비치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그리지 않을까요? 대부분 우리 신화에서 보면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언뜻 보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봐야 예수님인지를 알아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솔직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10살 때 봤다가 한 30살 때 보면은 언뜻 보면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자세히 보니까 그때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만약에 꾸며낸 얘기라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멋지고 더 놀랍고 누가 봐도 와 할 정도의 모습으로 묘사했을 텐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렇게 묘사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잘 믿지 않지만 그러나 빈 무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자, 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은 인정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을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꾸며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번 그냥 성경을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빈 무덤의 증인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왔듯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명의 여자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그 당시에요,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 없는 대상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최초의 증인이 여자들로 언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부활이 꾸며낸 얘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법정에서도 효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여자들을 그 당시에 이 배경에서요,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부활은 꾸며낸 얘기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꾸며낸 얘기라면 왜 이 여자들을 증인으로, 최초의 증인으로 삼았겠냐 이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러나 사도 요한이나 성경의 이 저자들은요,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를 아닌데 불구하고 증명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의 사건과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자세하게 그 요한복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른 2절에 보면은 저기 뭐죠? 20장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른 제자는 이제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 가지고 그 빈 무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그 보면서 여인들이 봤다라는 표현과 이 제자들이 봤다라는 표현이 우리 말로는 똑같은 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여자들이 보다라는 것과 제자들이 보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봤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나타난 모습을 그냥 본 거예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테오레오라는 이 말로서 이것은 굉장히 숙고하며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론하다. 다른 말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떤 일이 일어났지? 마치 과학자가 과서를 세우고 그것을 추론해가고 수사관이 범죄자의 현장에 가서 범죄 현장에서 알리바이를 그리듯이 그 안의 모습을 보면서 숙고를 하고 추론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주목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를 주목했습니다. 저기서 보면 나옵니다. 그 수의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 않고요, 잘 개켜져 있고 머리에 썼던 수건도 반대쪽에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 무덤인데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수의는 잘 개켜져 있고 이쪽도 잘 개켜져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신을 마치 미이라처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붕대로 하얀 천으로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 나사로도 역시 그랬죠.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니까 풀어서 그 묶었던 걸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수의를 입었지만 이제 그가 동동 묶여져 있는 것이죠. 배로 동인처럼.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스스로는 이것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 훔쳐가려면 그대로 훔쳐가지 그 수의를 다 풀어주고 그것도 잘 개켜놓고 그 시신의 그 부패되는 몸을, 시체를 그렇게 데려간다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훔쳐가면 훔쳐갔지. 왜 뭔가를 싸서라도 가져가는데 싼 걸 풀어가지고 그것도 잘 개켜놓고 그 아주 썩어가는 시체인데 그거를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갑자기 헐크같이 부활했다면은 우리가 알듯이 헐크가 막 하면 이게 커지잖아요. 옷이 막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의나 이런 것들이 갈갈이 찢겨져 있어야 되는데 옷도 가지런히 개어 있고 수건도 가지런히 개어 있다. 이것은 누군가 훔쳐갔다라는 이 불가능한 이것은 이제는 삭제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막 이상한 괴물처럼 나타났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의 수사의 원리 중에 보면은 셜록 홈즈를 지은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말하기를 모든 불가능한 방법을 다 제거하고 나면 남아있는 그것이 개연성이 없더라도 그것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아주 위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그 원리를 적용합니다. 아서 코난 도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 개연성이 낮은 확률이랄지라도 그것이 진실일 수밖에 없다. 결국 개연성이 적은 하나 사실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베드로, 요한은 이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그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이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않고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오늘날도 그렇고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 하나님 봤어? 너 만져봤어? 이것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부활의 역사성은 분명하지만 부활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잡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터치도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왜? 자신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벌거벗은 젊은 여자가 그냥 귀신이 들려서 온 거리를 다닐 때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정상으로 만들어줬으니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는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잡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를 배워야 하나님 나라에 가야 거기서 내가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는 너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잡지 말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 터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듯이 부활이란 우리의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지도 않고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란 여러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맹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추론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믿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성경이 원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지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 보내주셨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이러한 우리의 추론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이제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모두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의 지성적인 활동을 배제하지 않고요. 우리의 지성이 이 믿음의 자리에 한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지성이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고 분명히 그 지성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믿음은 조금 더 우리가 이미지로 얘기한다면 고개사가 이렇게 외줄 탈기를 하는 것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와, 정말 잘한다. 근데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와, 대단하다. 그 사람이 뒤에다가 개를 태우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세계 최고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저 뒤에 개 대신 사람을 태우고 이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지나갈 수 있다라고 환호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당신이 타십시오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믿음이란 이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면 이제는 나의 인생을, 나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타고 가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 뒤에 탄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덮어놓고가 아니고요. 분명한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또 한 명의 증인을 소개해 주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었던 도마입니다. 도마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냥 모습만 보고도 안 믿겠어. 나는 내 손을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넣어보고 그 찔린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봐서 만져봐서 진짜 상처가 난 그 몸인지를 만져보고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요, MBTI 요즘 성격 유형으로 한다면 바로 이 sensibility, 그러니까 이 S형입니다. S형, 아주 전형적인 S형으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현실주의자들이라는 사람 것이 무슨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튼튼하고 건강한 겁니다. 이들은 이런 만큼만 기대하는 것이지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수고한 만큼 딱 대가를 얻는 그것을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제 직관형입니다. 직관형. 예. 저는 직관형입니다. 예. 일확천금을 바란다, 그것이 아니고 내 손으로 만져야지만이 믿는 이것과 달리 조금 더 본질과 또 직관적으로 믿음을 갖는 또 이러한 조금씩 다르죠. 그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도마가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못 만났죠.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도마에게 와서 말하기를, 도마야, 내 손을 나의 이 손에 놓고 너의 손을 내 이 창자국 난 허리에다 손을 놓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그리고 그 손을 놓았을까요? 안 놓았을까요? 성경에는 놓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바로 즉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합니다. 만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뭐 만졌어도 상관없고요. 자, 도마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갑자기 바뀌었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도마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가서 고자질했을까요? 예수님, 도마는 안 만지면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런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제자들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항상 도마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고 도마의 그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존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우리 인간은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되면서 더 이상 부활의 존재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상처는 부활의 증거가 아니고 자신을 향하여 죗값을 치르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도마는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만 도마 역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아시아 기독교에서는 우리 한반도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내려옵니다. 실제로 경북 영주에 가면은 바위돌에 히브리어로 자음으로 이름이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히브리어 이름이 써져 있습니까? 근데 그 자음을 모음만 붙이면 도마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거기에 써져 있기를 전행자라는 그러한 비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네. 전행자는 무엇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는 증거예요. 경북 영주가 땅끝인 거죠. 이 한반도 끝이 이제 동해바다니까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올 정도로 도마는 철저히 복음의 증인으로 그의 생애를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상상할 수도 꾸며낼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 세상적인 말로 구라를 쳐도 정도 쳐야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믿어요. 원래 그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존속할 수가 없어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황당무계한 얘기를 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만들면은 그 몇 명이나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집단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올 수 없고 전 세계 인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우리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포괄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 이상이라는 사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는 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있고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죽음의 한계 속에서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될 때 우리는 보이는 세상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한계 속에 불안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서 죽음 뒤에 약속된 그 생명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불안하고 또 어두운 이 시대를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2022년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뿌리가 되고 기준이 되어 이 부활의 초점을 맞춘 삶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